누가복음 19장 11절로부터 2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로라.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 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를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다섯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빠사 열 문화가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문화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달란트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달란트 비유와 문화의 비유는 여러 가지 면에서 유사한 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를 결국은 같은 스토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스토리라고 보기 어려운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있죠. 문화 비유에는 우선 종이 10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한 문화씩,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한 문화씩 맡겼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달란트 비유에는 세 종이 나오죠. 그 종에게 달란트를 맡길 때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그 다음 사람에는 2달란트,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도 맡기는데 차등이 있습니다. 또 화폐 가치에서도 달란트와 문화는 큰 차이가 납니다. 문화는 당시 그리스와 로마에서 통용되던 은전, 그 화폐 단위입니다. 그 당시에 한 데나론, 노동자가 하루 품삯이 한 데나론인데, 이 문화는 100데나론에 해당되는 정도의 그런 금액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노동자 한 사람이 100일을 일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양이 한 문화인 셈이죠. 요즘 돈으로 한 사람 환산한다고 한다면 아마 10,000불 정도, 그 정도 이렇게 추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반면에 달란트는 금화로서 한 달란트가 무려 6,000데나론이나 됩니다. 한 사람이 6,000일을 일을 해야 얻을 수 있는 큰 금액이죠. 그러니까 문화와 달란트는 화폐 가치에서 엄청난 큰 차이가 있죠. 이렇게 두 달란트는 상당히 비슷한 면도 없잖아 있지만 그 내용이 서로 다르고, 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도 거기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문화의 비유를 들어주시는 그 배경에 대해서는 11절에 나옵니다. 이제 예수님의 일행이 예루살렘에 점점 다가오고 있을 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여리고성에서 그 삭개오가 회심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렇게 여리고성을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점점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고
그래서 분위기가 점점 뜨거워지는, 달궈지는 그런 고조가 되어지는 열광적인 그런 분위기가 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면 일주일이 채 지나가기 전에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사건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이제 제자들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사는 그런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당장에 예수께서 유대인들의 왕이 되어,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정치적으로든지 군사적으로 강력한 그런 국가가 돼서 세상을 호령하는 그런 위치에 놓일 줄로 생각했습니다. 제자들도 그 나라에서는 각각 한 자를 꿰차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으로 마음이 들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열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그런 오해를 풀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내용으로 가르침을 주고자 예수님께서 이 문화의 비유를 들려주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문화의 비유는 어떤 귀족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떠나게 했다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죠. 귀인은 길을 떠날 때 종 10사람을 불러서 열 문화를 맡겼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이것으로 장사하라. 근데 이 이야기 속에는 10명의 종들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귀족이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 시민들이 있었다고 나오죠. 그들은 반대 사자를 뒤따라 보내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 귀족이 왕이 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한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는 그 당시 세계를 지중해 그 중심으로 한 그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로마입니다. 로마는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왕 제도가 있는 그 정복한 그 나라가 왕 제도가 있으면 그 왕 제도를 이렇게 인정을 해서 왕을 세워 통치를 계속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할 당시 그 팔레스타인 유대의 왕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헤롯 대왕이었죠. 헤롯 대왕은 원래 유대인의 피가 절반만 섞인 그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의 피가 섞인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정략적으로 아주 뛰어난 탁월해서 그가 줄을 잘 서가지고 옥타비아누스에 의해서 유대 왕으로 이렇게 세워서 그 유대 왕으로 통치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헤롯 대왕이 죽고 그의 세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 그리고 헤롯 빌립 2세, 그리고 아킬라오, 이 세 사람이 이제 헤롯 대왕을 이어서 왕으로 세워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는 헤롯 대왕이 다스렸던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분할해서 분봉왕이라는 그런 칭호를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는데, 유대인의 역사를 기록한 요세부스 그 사람의 책에 의할 것 같으면 주 30년에 아킬라오가 로마 황제로부터 왕위를 허락받기 위해서 로마로 갔는데 그 뒤를 따라 유대인들이 사신들을 보냅니다.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이 왕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우여곡절 끝에 아킬라오가 왕위를 얻어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정적들을 아주 잔인하게 숙청하고 보복을 하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예상했던 대로 폭정을 거듭하다가 결국은 폐위를 당하고 그 대신에 황제가 직접 파견하는 총독이 다스리게 됩니다. 유대 지역을 총독이 다스리게 되는데 그 5번째 총독이 우리가 잘 아는 빌라도 총독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잘 알려진 이 역사적인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문화의 비유를 들어주신 것이죠. 다시 비유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주인은 왕위를 받기 위해서 떠나면서 자기 종 10사람 불러다가 한 문화씩 똑같이 차별 없이 다 공평하게 한 문화를 맡겼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이것으로 장사하라. 그러니까 똑같이 한 문화를 받았는데 주인의 명을 집행하는 그 과정, 그리고 실행하는 과정이 서로 똑같지 않습니다. 주인의 명대로 열심히 장사해서 이윤을 남긴 종들도 있었고 그 돈을 수건에 쌓아뒀다가 감춰뒀던 종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나중에 주인이 왕이 되어서 왕위를 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맡겼던 종들을 불러 각각 얼마를 벌었는지 그것을 알고자 했습니다. 첫째 종이 와서 주인님, 나는 주인의 한 문화를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기쁨으로 그를 칭찬을 합니다. 착한 종아, 잘했다. 내가 아주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10고를 차지하는 권세를 차지하라. 두 번째 종도 비싼 보고를 올립니다. 주님, 나는 주인의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그에게도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너도 5고를 차지하는 권세를 가지라. 세 번째 종은 앞에 두 종들과 전혀 다른 보고를 했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이죠.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여기 보면은 주인에 대한 자기의 그 생각을 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 은화를 쌓아뒀다가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반문하죠. 이 악한 종아, 나는 내 입에서 나온 말로 너를 심판하겠다. 너는 내가 야무진 사람이라 해서 맡기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줄 알고 있었지 않느냐? 그렇다면 내가 맡긴 그것을 은행에 저축해뒀다가 그것을 이자까지 가지고 오면 그러면 될 건데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구나. 그 악한 종은 말로는 주인이 엄한 사람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 말과 그 행동이 그 말에 따르지 않았다는, 서로 달랐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비유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왜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장사하는 것에 비유를 했을까? 우리가 농사 지는 것에도 비유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왜 장사하는 것에 비유를 했을까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주인에게 칭찬을 받은 종과 책망을 받은 종의 차이가 무엇인가?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상받게 된 그런 인생을 살게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은 책망을 받게 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장사의 비유를 한 것을 생각을 해보십니다. 여러분, 장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장사에 은사가 있어서 잘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돈 벌 그 흐름을 본다고 합니다. 그것이 다 보이기 때문에 투자하면은 거의 실패를 하지 않고 이렇게 언제나 성공적이라고 그렇게 자랑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어쨌든 장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미리 이 물건이 얼마나 필요로 할 것인가, 그 수요를 예측하고 그리고 그 수요에 따라서 물량을 확보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본당공사를 이게 바닥공사를 하는데 정확하게 그 제품, 우리가 원했던 제품이 오질 않아 가지고 또 오클랜드에 올라고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니까 시간을 지체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빈틈없이 일이 진행되도록 정확하게 물건을 확보를 해놔야겠죠. 그리고 거래를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신용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믿어주는 것. 또 신용 있게 그렇게 비즈니스 한 사람들은 그 신용을 가지고 참 비즈니스 그 길이 열리지 않습니까? 또 비즈니스를 할 때 어려움이 분명히 올 겁니다.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그 난관을 잘 극복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경기가 따라주지 않을 때, 이럴 때 비즈니스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성실히 이렇게 잘 하려고 했는데 그만 그 아이템이 시대가 지나갔다든지 아니면 국가적으로 경기가 아주 안 좋았다든지 이러면은 어쨌든 내가 노력한 만큼 결실을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이 비유 속에도 보면은 사람들은 그 종의 주인을 아주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을 싫어하고 있어요. 이렇게 주민들이 싫어하는 상황 속에서 그 주인의 종들이 주인의 이름으로 사업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용기가 필요하고 끈기가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여기 보면 이런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장사를 잘해서 주인께 칭찬받은 종이 있었다는 것이죠. 한 문화로 10문화 또 5문화를 남기게 된 것이죠. 아주 열심히 충성을 다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사는 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복음에 따라서 사는 것,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에 따라 사는 것은 마치 장사하는 사람 하는 것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세계관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치관까지 다 바꾸어버리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그것과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세상 속에서 산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러 외국에 갔다가도 1년도 채 되지 않아 적응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미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의 그 비유에 등장하는 그 기적이 반대를 받는 까닭은 어쩌면 아켈라오처럼 아주 못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추측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본문 내용에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왕이 될 만한 자질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반대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경우는 더더구나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고자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왕으로서 대접을 받기 위해서,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예수님을 싫어하고 영접하지 않고 배척을 했죠. 오늘도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장 9절로부터 10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이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환영받지 못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출생하셨을 때 동방박사의 그 유대 왕이 태어났다는 보고를 받은 헤롯 대왕이 베들레헴에 태어난 2살 미만의 모든 아이들은 살해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많은 선한 일들을 베풀어 주고 성령의 권능으로 행했지만은 유대인들이 그분을 배척하지 않았습니까? 미워해서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거역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훌륭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이 훌륭한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은 그때부터는 자기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그것을 원치 않은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우리는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같이 그 우리 위에 누구의 그 명령과 또 지시에 따르기를 원치 아니합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은 저희들도 하나님같이 되겠습니다. 자기 인생 자기가 주도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고 살겠다는 것이죠. 즉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우리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것, 그것이 싫은 것이죠. 빛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보면 왜 빛을 싫어할까요? 그 빛에 자신의 참 모습, 그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 대신 주님께 나오면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고 치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니까 우리 인생의 어두운 부분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회개하는 자에게 놀라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단은, 그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한사코 싫어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미워하고 배척을 하잖아요. 왜 그랬는가?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어두운 자기들의 마음에 치유받기를 원치 않았던 것이죠. 주님을 모시고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이뿐만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이 세상의 신 사단이 역사하는 것, 사단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요 세상 임금이라고 했는데, 이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그렇게 방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얼굴에 비친 그 복음의 영광을 사람들로 하여금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면 그 사람들의 마음이 드러나게 되고, 또 자기들이 신앙해야 될 대상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 복음의 역사를 그들이 방해한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면 욕을 먹을 수 있고 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쫓겨나고 진급해서 그렇게 누락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지금도 어떤 나라에서는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 금색이 들어와서 이 순교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 신앙 때문에, 특히 기독교의 신앙 때문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임을 당하고 있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순교 그러면은 성경책에 나오는 기독교 그 1세기부터 3세기까지 전개되는 그 로마 제국에 대한 박해를 많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순교를 당하는 그런 콜로세움 그런 경기장에 끌려가서 짐승의 탈을 입고 죽임을 당하고 또 한밤중에 기름을 부어서 불태워 죽이고 십자가 향에 차고 그런 순교자들의 많이 속출했던 그 1세기를 말하는데, 사실 수요로 말하면 지금 금세기 들어서 엄청난 수요의 사람들이, 제가 몇 년 전에 기억을 나지 않습니다만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살해를 당하고 또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핍박 속에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 복음 전파하는 것을 중단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회의 사명으로 이렇게 주셨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비유 속에서 종들이 불리한 상황에서 장사를 했던 것처럼 고난과 박해 속에도 우리는 주님의 충성된 그 증인으로서 삶을 살기를 요구받는 것이죠. 주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 충성하면서 많은 열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상급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인이 장사를 잘한 종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면서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10고를 5고를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우리 주님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착취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어떻게 보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을 하여금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일을 맡기시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종들에게 상급을 주려고 그런 과정 속에서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분이 얼마만큼 자질이 있게 되는가 테스트를 하는 거죠. 장사가 목적이 아니라, 장사에서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중에 주인과 함께 왕이 된 주인과 함께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같이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시든 무엇을 맡겨주시간에 결국은 보면은 그것이 그 사명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희생도 때로는 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은 우리에게 칭찬과 상급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더 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봉사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봉사하지 않는데 왜 나만 해야 되는가? 우리 어제 저녁에도 시무 권사님들 몇 분이 오셔서 뒷동료를 예배를 위해서 준비를 해 주셨어요. 근데 하다 보면은 어떨 때는 짜증이 날 때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나 몰라 하는데 왜 이 말을 새벽기도 때 새벽기도 왔다가 그 말을 듣고 청소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안 하자니 그렇고 찜찜해서 나오신 분도 없잖아요. 있을 거예요. 근데 어거지로 멍해를 맺든지 간에 우리는 항상 그럴 때마다 나만 손해본다는 그런 생각을 들기 쉬운데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이미 축복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다 그런 상황을 알면서도 외면을 했는데 왜 나는 마음에 부담을 느끼는 것인가?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이제 다음 주에 또 직분자를 또 선출하게 될 것입니다만 요즘 시대는 직분자 맡는 것조차 별로 다가오지 않는 그런 그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매이기 때문에, 헌신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주님께서 메어주시는 멍에는 우리가 달게 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에게 그것이 유익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직분을 받아가지고 우리의 어떤 명예심에 의해서 그 사람을 인정해 주자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일을 하도록 섬겨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그분들이 훈련을 받았어요. 보통
이렇게 공동에서 피택이 되고 난 다음 훈련을 하는데, 제가 생각해 볼 때 이건 훈련 적어도 뭐 이거 직분자로 피택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적어도 이 정도 되는 수준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 직분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돼야 돼. 그래서 지난 3, 4개월 동안 말씀을 가지고 저하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공부를 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다 마쳤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뽑아주셔야 해요. 근데 여러분 다음 주에 투표할 때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해관계에서 투표하는 것은 타락입니다. 타락. 예. 자기 이해관계에서 이 사람하고는 밥 한 끼 먹은 적이 있어, 나에게는 잘해줘, 그러니까 찍어줘야지. 이것은 타락이에요. 타락.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서 정직하게 이 사람을 세우면 하나님의 교회가 더 충성스럽게 봉사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은 명예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직위를 주는 거예요. 직책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은 그 사람이 정말 직분을 받으면은 더 충성스럽게 교회에 봉사할 사람인가, 그 한 가지를 생각하고 우리가 투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착취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이 땅에서도 그것이 다 보상이 되어지지 않을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어주신 그 명예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특권인지 그때는 확실하게 드러나게 될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은 요셉은 노예 신분으로 끌려갔잖아요. 아이고 내 팔자야, 이 팔자가 이렇게 싸나워서 내가 이렇게 귀구하는 운명을 만나는, 그렇게 한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가 그곳에서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는 항상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성실했다는, 충성스럽다는. 보디발의 그 노예로 종으로 팔려갔던 그가 얼마나 충성스럽게 일을 했으면 보디발의 눈에 띄어서 가정 총무로 그를 세우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또 그 모함을 받고 감옥소에 끌려갔어요. 얼마나 억울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그 감옥소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하는 것을 보고 간수장이 그를 감옥의 모든 행정 일을 그에게 맡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그러한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갔죠. 다윗도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제 내가 사울 왕을 패하고 그 대신 이스라엘 왕을 새로 기름을 부어 세우겠다 하면서 이새의 집에 보냅니다. 그 이새의 집에 가니까 아들들이 아주 기골이 장대하고 키도 크면서 잘생겼어요. 그래서 첫째 아들을 보고 이 사람인가 했더니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을 보고 이 사람인가, 다 지나가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들은 외모로 보지만 나는 마음의 중심을 본다 하면서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말제인 다윗을 하나님께 기름 부어 세우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참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형들은 그 왕의 후보자로서 불림을 받고 하는데 아버지마저도 그 말제는 고려 대상이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맡긴 일에 충성하고 있는 그 말제 다윗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높여서 이스라엘의 치는 목자로 삼으셨던 거죠. 만약에 요셉이 신세 타령하면서 성실하게 일을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가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겠어요? 다윗이 양을 치는 일을 불성실하게 했다면 어떻게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는 그런 목자라서 왕을 세움을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것, 그것이 꼭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세상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을 받는 것이죠. 근데 오늘 비유에서 보면 진짜 주인공은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들이 아니고 책망받는 사람입니다. 거기에 오늘 비유에 초점이 더 맞춰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더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가 책망받는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그가 우선 첫째는 주님의 뜻을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인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이것으로 내가 올 때까지 장사를 하라, 그렇게 했는데 그는 장사하지 않았습니다. 그 돈을 수건에 쌓았다가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그는 주인을 위해서 아무런 희생도 수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건에 은전을 싸서 복원에다 그대로 가지고 나타난 것이죠. 그가 이렇게 주인의 명을 받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나온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핑계거리는 자기가 게을러서 그런 것이 아니고 주인이 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다고 했다고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에 대한 오해가 있었고 주인의 명령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인님은 엄한 사람이라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시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가시므로 나는 주인을 무서워 이렇게 했습니다. 이 다른 성경 번역에 보면은 엄한 사람이라는 것을 엄격한 사람, 야무진 사람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만은 여기 보면 주인에 대한 아주 심각한 오해가 있어요. 주인이 엄한 분이라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 그런데 엄한 분이기 때문에 맡기지 않은 것을 취할 것을 알고 거두지 않은 것, 심지 않은 것을 거둘 것을 알면은 그러면 은행이라도 맡겨두었으면 이자까지 취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실 비유에서 보여준 주인의 모습은 심은 것에서 거두는 분이고 맡겨준 일을 성실하게 하는 종에게는 칭찬과 상을 아끼지 않는 그런 분입니다. 이런 주인이라면 우리는 존경을 해드려야죠. 무서워할 것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오해 중에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오해, 이것만큼 해롭고 심각한 것이 없습니다. 근세에 들어와서 아주 무신론적인 그런 책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나 유대교나 이슬람교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그런 종교가 가져오는 인류에 가져오는 해악을 아주 비판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견 보기에는 참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가운데 보면 종교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만들어진 신의 저자인 리차드 도킨슨이라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기독교의 신앙에 대해서 부정을 하는 그런 일을 많이 하고 다닙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주장을 가만히 보면 나도 그런 신이 없다고 나도 그렇게 주장하고 싶어요. 그가 생각하는 신은 뭐냐 하면은 기독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역사에서 계시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자기가 기독교 신은 이런 신이겠거니 하고 신을 딱 만들어 놓고 그런 신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신은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위 논리학에서 보는 무지의 호소에 하는 오류이고 허수아비 논증의 오류입니다. 실제로 있지도 않은 것을 기독교 신은 이런 신이라고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런 신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 신이라면 우리도 믿지 않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오늘 본문의 악한 종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도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해서 두려워하고 적극적으로 살지 못하는 것. 근데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오해하고 무지한 가운데 있으면 바리새인들처럼 신앙생활을 잘못할 수가 있죠. 신앙생활은 감사와 기쁨과 평강의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무감에 의해서, 두려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언제나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늘 자신에게 상기를 시켜야 됩니다. 기도할 때 무조건 그 다이빙 하듯 풀장에 푹 뛰어드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준비 운동이 필요한 것처럼 급할 때 하나님하고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은 일상적인 기도 생활을 할 때는 언제나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의 상기를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지, 조금 전에 말한 그 무신론자들처럼 하나님은 이런 분이겠거니 하고 자기가 그렇게 정해놓고 그렇게 하는 것은 다 우상 숭배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전지하다는 것은 all seeing God, 모든 것을 다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까지, 다시 말하면 쉽게 하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길을 인도할 때는 거기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정확합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길은 조금도 오류가 없습니다. 정확하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우리가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 상식적으로는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라도 그분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까닭은 무엇이냐면 그분이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하심은 정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그분은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한 그런 계획과 그런 섭리는 완전하게 정확하게 꼭 성취되게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잘 될 수밖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아끼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갈 때는 우리에게 최상의 길로, 최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냐고,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냐면,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마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바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쪽으로 우리가 신앙의 헌신을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있어요. 마치 하나님은 빼앗는 분, 착취하는 분, 우리가 재미없게 살게 만들고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우리가 고난을 갖고 사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내 헌금을 많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닐까? 내 길을 막아버리고 나로 하여금 목회자 되게 하거나 선교사 되게 하고 저 아프리카 오지로 보내버리는 것은 아닐까? 이런 하나님에 대한 오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설령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프리카로 오지로 보낸다고 하면 그것도 복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보내시는 거 아니에요. 저도 목회자 되고 싶은 마음 조금도 없었거든요. 조금도 없었어요. 저희 집안에 아무리 또 앞뒤로 둘러와도 교회에 깊숙이 들어와서 수고하시는 권사님이나 장로님 그런 분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으면 처음 우리 1세대 예수를 믿는다는데, 정말 제가 아는 목사라고 하는 것은 권사님 위에 권사님 그 치마 입고 이렇게 가면은 목사님은 검정 가방이나 그 성경책 들고 뒤에 쫓아가고 그런 모습만 봤거든요. 그런 모습만 보는데 무슨 목사 되고 싶으면 무슨 마음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하나님이 정말 제가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면 제가 억지로 목회자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우러나서 하나님, 제가 목회자 되기를 참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어쨌든 현재 여러분 목회자로 지금 서 있는데요. 지금은 그런 기도 드리는 것도 내가 너무 목회자를 쉽게 보고 내가 그런 기도를 드렸거나 조금 후회까지는 아니지만은 지금은 그런 기도 들을 것 같잖아요.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저 목회자 되지 말게 하시고요, 빠져나갈 거 있으면 꼭 빠져나가요. 그래도 할 수 없다면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죠. 아마 그렇게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또 제가 몰라가지고 나중에 손을 들고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사실 하나님이 어쨌든 목회자 하게 했을 텐데도 내가 자발적으로 손 들고 항복하고 하나님 저 목회자 되겠으면 제가 스스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도 복이고요, 또 그렇게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을 주시거든요. 우리 기쁨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미리 지레 겁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열심히 미국에 와서 박사 공부를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헷가닥게 해가지고 목사 되라, 선교사 되라,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두려워하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원한 관점에서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내가 무엇이 가장 좋은 건지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리고 어떤 길로 가야 내게 최상의 복의 길인지 그것도 아시는 분이고, 또 우리를 그것을 위해서 심지어는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희생하시면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맡겨주신 이 장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문화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복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똑같이 복음을 주셨어요. 믿음을 주셨어요. 또 구원을 주셨어요. 이것은 차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잘 배웠다 해서 복음을 더 크게 받거나 구원을 더 크게 받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빈부격차할 것, 남녀노소 할 것 다 똑같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 복음을 가지고 장사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그 일, 모든 민족으로 주님의 제자를 삼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 이 구원의 역사에 함께 동참해서 그 일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복음을 맡겨주셨습니다. 여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이 동일한 복음을 우리가 받고 우리가 살았고 우리가 부유해졌고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서 오늘날에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이 복음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장사를 해야 됩니다. 이 복음에 합당한 합당한 열매를 우리 삶을 통해서 맺어가야 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파함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을 함께 힘써야 되는 것이죠. 수건에 쌓아놓아서 땅에 파묻고 묻어주는 그런 어리석은 종이 아니라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기고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긴 종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에 충성하십시오. 이것은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우리에게 맡겨진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해야 될 것이고, 또 가정에서도 그런 가정을 이끌어가야 될 것이고, 또 교회에서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꺼이 주께서 맡겨진 일 감당해야 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더군다나 이런 일을 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칭찬과 상급이 있을 것을 약속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모두 다 이 부르심에 아멘으로 하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